마태복음 13장, 오늘부터 한 3주 정도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비유장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18세기의 미국의 시인이었던 에밀리 윌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진리를 말하되 빗대어 말하라. 번개에 놀란 아이의 마음을 자상한 설명으로 가라앉히듯 진리는 서서히 광채를 발해야 하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비유를 가지고 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가 너무 밝기 때문에 우리에게 확 들어오면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천천히 서서히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음미할 수 있도록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연극을 보러 극장에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분 처음에는 다 암전 상태입니다. 깜깜합니다. 근데 영화가 시작하든지 연극이 시작하든지 하면 그 캄캄한 상황 속에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빛이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극장 안에 무대 위에 내 모든 초점이, 내 모든 관심이 딱 이렇게 집중해서 그 극 안으로 내가 쑥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비유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처음에 확 드러나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속으로 쑥 들어오게 만드시는 것,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비유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 비유를 보시면 우리가 일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에서 자주 만나는 것들을 가지고 비유의 소재로 사용하십니다. 동물, 가축, 식물, 때로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세리,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비유로 사용하시는 이유가, 잊고 있다가도, 예수님의 말씀을 잊고 있다가도 탁 접해지는 그 식물을 볼 때, 대해지는 그런 가축이나 동물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그 말씀 속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들어가게 만드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비유는 굳이 제목을 붙이자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씨 뿌리는 비유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알곡과 가라지 비유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요. 내용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주인이 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좋은 씨를 뿌린다는 것은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좋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좋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니, 일꾼들이 가서 일을 하려고 가서 이렇게 보니 분명히 주인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같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의 내용은 이겁니다. 가라지는 여러분 자랄 때 흡사, 밀과 비슷합니다. 제가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어느 게 밀이고 어느 게 가라지일 것 같습니까? 또 다닥다닥 붙어있는 통통한 거, 저게 밀이고 옆에 있는 거, 저게 가라지입니다. 일명 독보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독보리, 보리처럼 생겼죠.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저게 익기 전에는 잘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러나 일꾼들은 딱 한눈에 딱 알아본 저게 이제 가라지와 알곡의 그런 이 모습입니다. 알곡하고 가라지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 구분이 잘 안 되죠. 이렇게 섞여 있으면 구분이 잘 안 됩니다. 하나하나를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쉽게 구분이 될 텐데, 이제 지워줘도 됩니다. 구분이 될 텐데 같이 밭에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이 막 바람에 일렁이고 하면 이게 볼인지 이게 밀인지 이게 가라지인지 잘 알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가라지라고 하는 저 독보리, 일명 독보리라고 하는 저것은
밀과 섞여서 만약에 이렇게 밥으로 우리의 음식으로 나오게 될 때 쓴맛을 낸다고 합니다. 밥의 맛이 쓴맛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중독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농부들은 저것이 먹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다 한 대 모아서, 다 뽑아서 한 대 모아서 잘 말려서 불에 싹 태워버린다고 합니다. 씨앗이 날려서 또 다른 이 가라지가 이렇게 살아날까봐 싹 모아서 불에 태워버린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가라지를 불에 태워버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가라지는 밭에서, 추수 때에 밭에서 뽑아버리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제가 맨 나중에 가서 한번 물어볼 겁니다. 추수 때에 밭에서 밀과 같이, 알곡과 같이 자란 밭에서 뽑아서 묶어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30절 말씀에도 보시면 가라지들은 최후의 운명이 불에 던져진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의 배경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라지를 땔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이 말씀의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일하던 일꾼들이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것을 보고 주인에게 요청을 합니다. 주인님, 저거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대로 놔두면 알곡하고 같이 자라서 알곡에게 해를 줄 텐데 이거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저거 당장 뽑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일꾼들은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만 보고 가라지를 탁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주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가라지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가라지는 보이지 않는 그 땅 속에 뿌리가 알곡의 뿌리와 알곡의 줄기 뿌리와 이렇게 엉겨져 있어요. 엉겨져 있다는 것을 이 주인은 알고 뽑지 말아라. 그거 가라지 뽑으려고 하면 뿌리가 엉겨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알곡도 뽑혀지게 돼서 알곡도 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주인은 수확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확량이 막 가라지를 다 뽑아내고 알곡을 많이 수확해야 되겠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수확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밀 한 폭이,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라지와 섞여져 있지만 그 가라지를 뽑아내지 말고 그냥 추수 때까지 두어라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밀 한 폭이, 그거 하나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거의 안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다가 그런 말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제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저 지역 사람들을 불을 내려서 확 다 멸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지 않고 혼을 내십니다. 꾸짖으십니다. 그러시고 다른 지역으로 가시죠. 예수님은 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지나가시는가 하면, 예수님은 그 안에 불을, 제자들이 지금 자기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안에 있는데 그 사마리아를 다 가라지를 태우는 것처럼 다 태웁시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그 안에 예수님의 장차 잠재적으로 예수님의 사람이 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그냥 넘어가신 거예요. 그 한 사람, 누구일지는 모르지만 그 한 사람이 중요해서 불을 내려서 사마리아 지역을 불살라버리지 않고 그곳을 그냥 지나가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서이기 때문입니다. 가라지 비유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에서 너무 많이 우리가 접하는 그런 이 내용입니다. 가라지 비유, 오늘 여러분 가라지 비유, 좋은 씨를 밭에 뿌렸다고 했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유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하여서 좋은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별 아무것도 원치 않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어요. 좋은 씨를 거두기 위해,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뿌리는 거죠. 우리 삶에서 여러분, 좋은 씨를 뿌린다는 게 여러분 뭘까요? 좋은 씨를 뿌린다는 게 우리의 삶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나의 성공을 위하여서 나의 노력에 정당하고 합당한 대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서 좋은 씨를 뿌린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열심히 씨를 뿌리면서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노력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대가가 주어지고 합당한 그런 이 열매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나요? 모두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풋만큼
아웃풋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드린 공만큼, 우리가 쏟은 열정만큼 내가 받지 못한다, 내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의 삶은 내가 쏟은 인풋만큼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이 삶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거보다도 더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쓴맛을 내고 먹을 수 없는 가라지가 더 많이 자란 상황을 볼 때가 있어요. 한 걸음 전진한 것 같은데 두 걸음 뒤로 나와 있는, 뒤로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열매를 드리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외양간의 소가 다 도망가 버리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고 온통 밭에는 가라지만 자라고 있는 것 같을 때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요. 이게 우리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가라지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좌절이 생기고 허탈감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이럴 때, 열매들이 이럴 때에 여러분 우리는 좌절합니다. 우리는 허탈해합니다. 그래서 가라지와 같은 존재들을 보면 순간 다 뽑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 좌절을 주었던, 절망을 주었던 그런 상황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가라지같이 여겨져서 다 뽑아버리고 싶은 충동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누군가 미워하는 대상이 있어야만 미움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이상한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미워하면서 여러분 힘을 얻어요. 이상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적으로 만들고 누군가를 원수로 만들고 누구를 가라지로 규정하여서 미워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그 그룹에 들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 존재감을 느끼고 내 정체성을 이렇게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상한 사회죠. 서로 사랑하는 모임으로 서로 축복해주는 그런 관계로 힘을 얻는 게 아니고 누구를 미워하고 원수 삼아 질타하고 하는 그곳에서 힘을 얻는다는 게 이게 여러분 참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내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이 모습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욕할 때, 누구를 여러분 가라지 삼아서 막 뽑아보려고 할 때 연대가 형성됩니다. 이상합니다. 사랑하는 좋은 일을 위하여서 형성되는 연대보다도 미움을 발산하기 위하여서, 가라지를 뽑기 위하여서 형성되는 그 연대가 여러분 더 끈끈하게, 더 단단하게 형성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사회가 여러분 이래요. 그렇게 막 연대가 되어서 그 가라지를 뽑기 위해서 막 힘쓰고 욕하고 싸우고 할 때 정말 우리 속에서 수치심이 또 불안이 잠시 동안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게 참 심리학자들의 발표예요. 그렇게 막 욕하고 싸우고 막 가라지 뽑기 위해서 막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 속에 수치심이 사라진대요. 우리 속에 불안함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우월감도 든다고 해요. 우월감도 든다고 합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때 느끼는 만족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아닙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만족을 느낄지, 어떤 희열을 느낄지 모르지만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보십시오, 여러분. 가라지가 원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밉게 보이는 그 사람, 내 상황을 이렇게 만든 그 상황, 이게 여러분 가라지가 아니에요. 이게 원수가 아니에요. 오늘 28절 말씀을 보시면 가라지를 뿌리는 존재가 원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라지 자체가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가라지처럼 보이는 그 상황이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아니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을 뽑으려고, 그 사람들을 욕하려고, 그 사람들과 싸우려고, 그 상황을 욕하려고, 이게 우리 마음만 여러분 상하고 다치는 상황이에요. 그 가라지를 뿌리는 존재가 원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상대를 원수로 보이게 만들고 분별만 하면 될 일을 뽑아야 하고 아예 태워버려야 된다라고 부추기는 거,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는 거, 이게 여러분 원수고 이게 마귀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 역할을 그리스도인들이 또 세상의 사람들이 하면 안 돼요. 그 원수의 역할, 분명히 원수라고 하는데 그 원수의 역할을 대신하여서 하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더 아파지고 상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매스미디어를 보면, 뉴스나 많은 매체들을 보면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가라지 씨앗을 뿌립니다. 많은 것들이 가라지 씨앗을 뿌려서 그걸 무분별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씨앗을 우리 마음속에서 여러분 자꾸 우리가 걸음을 주어서 자꾸 더 크게 만들고 자꾸 가라지의 열매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아, 내 마음속에도 가라지가 지금 자라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도 가라지가 지금 있구나라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나태주 시인이죠. 몇 번 제가 나태주 시인의 시를 들려드렸는데 오늘은 나태주 시인의 시 중에 오늘의 약속이라는 시를 제가 한 편 들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덩치 큰 이야기, 무거운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해요. 조그만 이야기, 가벼운 이야기만 하기로 해요. 아침에 일어나 낯선 새 한 마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든지, 길을 가다 담장 너머 아이가 떠드는 소리가 들려 잠시 발을 멈췄다든지, 매미 소리가 하늘 속으로 강물을 만들며 흘러가는 것을 문득 느꼈다든지, 이런 이야기만 하기로 해요. 남의 이야기, 세상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해요. 우리들의 이야기, 서로의 이야기만 하기로 해요. 실은 우리들 이야기만 해도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게 오늘의 약속입니다. 이게 시예요. 그게 오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이야기를 전혀 안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단절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단절하고 사는 것도 건강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나 서로를 가라지로 보게 만드는 소식들, 그 이야기들은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날마다 줄여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가라지로 보고 그것을 뽑아야지 내 속이 시원하겠다라고 만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줄여나가도록 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평화를 빌어주고 그런 이야기를 해 가시기를 다짐하는 그런 약속을 여러분 우리 서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세상의 이야기들은, 가라지를 뽑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줄이시고 서로를 축복해주고 사랑해주시는 그런 말들을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다짐하고 서로에게 약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약속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서 서로에게서 힘을 얻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선거하는 것을 보십시오. 누가 서로 네거티브잖아요. 저 사람이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라고 다 욕하고 다닙니다. 그래야지만 자기가 이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욕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남을 욕해서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자신 있으면, 그럼 저는 지금까지 이 투표를 많이 해봤지만, 선거를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선거 운동하는 사람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선거 운동하면 그 사람은 붙을 거예요. 제가 이 팁을 드리는 건데 안 들어서 좀 안타까운데, 선거 운동하면서 여러분 상대방을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저는 저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분도, 저와 함께 나온 저분도 훌륭한 사람이고 일 지키면 잘할 사람입니다. 정말 잘하는 지역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사용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제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저는 그 사람 뽑아줄 것 같아요. 그 막 욕해서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아버지가 어떻고 엄마가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이래서 안 됩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네거티브라고 하는 부정적인 그 소식에, 부정적인 그 말들에 피로감을 느껴요. 지쳐요, 여러분. 그 말도 듣기가 지쳐요, 이제. 그래, 꼭 하면 누구 잘못 다 잘못이 있지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 듣기도 이젠 지쳐요. 그러니 여러분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좀 바꿔서, 저 사람도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고 저 사람도 분명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시점에서는 제가 한번 당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저를 당선시켜 주시고 나중에 저 사람이 또 나오면 저 사람에게 저도 양보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저는 여러분 그 사람 찍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그 부정적인 가라지 습성, 이걸 자꾸 건드려서 우리 속에서 가라지 습성을 자꾸 키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이건 여러분 절대 유익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당선돼서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던가요? 사회 속에서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와 신앙 안에서도 우리의 영혼의 밭에서도 계속해서 가라지는 자라납니다. 가라지 비유는 여러분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마태복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는 다른 민족들보다 우월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해 주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나 남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거나 또한 교회에서 특별한 봉사를 할 때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될 수가 있어요. 은연중에 나는 알곡이고 다른 사람들은 가라지처럼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유대인들이 들어야 되는 마태복음에만 가라지 비유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선민인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아닌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알곡이고 저 사람들은 가라지구나 라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네가 가라지일 수 있다. 가라지를 뽑아버리는 것은 주인이 다른 사람을 시켜줘야 하는 것이지 네가 가라지를 뽑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교회 생활하면서 이걸 늘 경계해야 됩니다. 나는 알곡이고 저 사람은 가라지니까 저 사람은 가라지는 뽑아버려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여러분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 눈에는 누가 알곡처럼 보이겠습니까?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이 알곡처럼 보이겠습니까?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일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알곡처럼 보이겠습니까? 목사 눈에는 여러분 다 알곡처럼 보여요. 그러나 단계가 있죠. 알곡의 단계가 있습니다. 연걸어가는 단계가 있는지 아니면 주수를 가까이 두고 있는 알곡인지 지금 계속해서 연걸어가고 있는 알곡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햇빛만 받으면 다 주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알곡인지 여러분 알곡의 단계가 있어요. 우리 귀한 아이들은 여러분 알곡의 단계로 다 알곡이에요. 다 알곡으로 치지만 우리 귀한 아이들은 알곡으로 치자면 이제 연걸어 가는 거예요. 알이 그 안에 껍질 안에서 단단하게 채워져 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 청년들은 봤을 때 그게 이제 채워져서 더 단단하게 연걸어 가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우리 믿음의 생활이 오래되고 연륜이 깊으신 분들은 이제 추수를 기다리는 알곡이죠. 하나님 언제라도 추수하시면 됩니다 라고 추수를 기다리는 그런 알곡이에요. 다 여러분 알곡이에요. 누가 여러분 누구 눈에는 알곡이고 누구는 가라지로 보이는 그러면 그 가라지로 보이는 그 사람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다 여러분 알곡이에요. 그러니 어느 누구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가라지라고 판단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여러분 알곡입니다. 뽑아내려 들지 마십시오. 다들 다 알곡이니까 뽑아내려 들지 마십시오. 나의 내면에 나의 영혼에도 여러분 굳이 불치간에 이런 가라지들이 생깁니다. 분명히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인데 부정한 생각들, 악한 생각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곡보다도 가라지들이 내 속사람의 지분을 쭉쭉 넓혀갈 때가 있어요. 그 가라지들이 영혼의 알곡은 여러분 정말 공을 들여야지 잘 자라고 잘 연 겁니다. 그런데 가라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내뿌려도 뿌리만 탁 씨가 뿌려지기만 하면 잘 자랍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곡으로 자라는 것은 참 힘든데 가라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지분을 차지하는 것은 그냥 내뿌려도 여러분 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걸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기 영혼의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뚝 떨어져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한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속에 가라지 뿌리와 알곡의 뿌리가 뒤엉켜 있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구나. 가라지 내 속에
내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같은데 내 마음에도 가라지 뿌리와 알곡 뿌리가 다 엉켜져 있구나.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나구나. 내가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여러분, 내 안에 가라지는 보이면 뽑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두라고. 뽑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여러분, 30절 말씀해 보시면 뽑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뽑을 때가 있고 뽑는 사람도 따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세요. 그러니 내 스스로 그걸 뽑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지만 하고 계십시오. 내 안에 이런 가라지가 자라고 있구나. 인지만 하고 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다른 방법으로 뽑을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것을 뽑아내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가라지와 알곡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겁니다. 가라지로 규정하고, 누구를 가라지로 규정하고 그 가라지를 뽑고자 하는 나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알곡을 많이 맺어라,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네 속에서 가라지를 뽑아내라,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라지로 규정하고 가라지를 뽑고자 하는 그 나의 판단보다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느 곳에서 그 가라지를 뽑아서 한 곳에 모아서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알곡일까요? 가라지일까요? 나는 알곡이겠습니까? 우리 친구들은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나 스스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모두가 다, 누구도 나는 알곡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떳떳하게 말하지 못할 겁니다. 선뜻 나 정도면 알곡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여러분 허물이 있다는 걸 알아요. 허물이 있기 때문에 가라지가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알곡입니다 라고 이렇게 떳떳하게, 알곡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야기는 못하는 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나를 판단하기를 그렇게 판단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곡이라고 할까요? 가라지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37절 이하에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해 놓은 게 있어요. 37절 이하에 보시면 해석해 놓은 게 있는데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8절,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알곡으로 자랄 좋은 씨, 이걸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아들들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곳간에 쌓아질 천국의 아들들,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게 될 알곡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린 다 여러분 알곡이에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누가 알곡이랍니까? 목사님이 알곡이랍니다. 아니고 하나님이 알곡이랍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천국의 창고에 들어가야 할 알곡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고민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진실로 고민해야 되는 게 있는데, 알곡과 가라지 사이에 있는 게 있어요. 쭉정입니다. 여러분, 쭉정이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껍질만 있고 속에 알맹이가 들어있지 않는 곡식이나 과일 따위의 열매, 알곡이라고 합니다. 쭉정이도 여러분 알곡이에요. 알곡의 종류예요. 그러나 그 안에 뭐라고 합니까? 껍질만 있고 알맹이가 들어있지 않는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라지는 일꾼도 보면 알아요. 왜 보면 압니까? 여러분,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알곡 뿌리에서 나온 알곡이고 이건 가라지 뿌리에서 나온 가라지이기 때문에 종들도, 일꾼들도 딱 보면 저거는 자세히 보면 저건 가라지고 이건 알곡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쭉정이는 어떻습니까? 쭉정이는 알곡 속에 끼어져 있어요. 알곡 뿌리에서,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거지만 알곡이 되는 것도 있고 그 중에서 쭉정이로 그냥 자라 있는 것도 있어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알곡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알곡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알곡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말 알곡인지 아니면 쭉정이인지 이걸 여러분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쭉정입니까? 내가 알곡입니까? 이걸 내가 이제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뿌리 하나님에게서 자라난 그 알곡으로 자라나야 될 나인데 그 알곡으로 자라나야 되는 내가 여러분 그 알곡이 아니라 알곡대로 보이는데 속은 텅텅 비어서 쭉정이로 내 모습이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쭉정이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까? 쭉정이는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쭉정이 이야기를 해요. 알곡과 쭉정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대상이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서 알곡과 쭉정이 이야기를 해요. 가라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곡과 쭉정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알곡과 쭉정이는 구분을 하는데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는 어디에서 구분을 한다고 했습니까? 밭에서 구분을 한다고 했어요. 추수하기 이전이에요. 추수하기 이전에 밭에서 가라지는 이제 다 보니까 이걸 가라지로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다 뽑아가지고 묶어서 태워버려요. 그런데 알곡과 쭉정이는 밭을 떠나서 타작마당까지 와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시면 타작마당까지 쭉정이하고 알곡은 같이 와요. 그래서 그 타작마당에서 걸러지게 되는 것이 구분되는 것이 알곡과 쭉정이에요. 그때까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까지 갈 때까지는 내가 쭉정인지 내가 알곡인지 본인 스스로는 알겠지만 우리들 스스로는 누구를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알곡인 줄 알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갔는데 하나님 나를 쭉정이라고 하면 무슨 낭패입니까? 여러분 이게 애초에 가라지라서 여러분 밭에서 구분이 되면 그나마 미련이라도 없을 텐데 내가 알곡으로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심판대 가서 딱 하나님이 구분하는데 나를 가라지로 여러분 하나님 나를 쭉정이로 하나님이 구분을 해주시면 그 쭉정이도 여러분 불에 태워집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 그 쭉정이도 똑같이 불에 태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쭉정인지 아닌지 알곡으로 같이 자라고 있으면서 쭉정인지 아닌지 여러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쭉정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심어도 열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일지라도 생명이 있는 알곡은 땅에 떨어지면 또 다른 생명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내 삶이 알곡인지 쭉정이인지 내 주변에 생명이 살아나고 있는지 아닌지 이걸 봐서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곡인지 쭉정이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알곡은 여러분 무거워지니까 자꾸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빈 것이기 때문에 자꾸 고개를 지켜 세웁니다. 한 가지에서 한 뿌리에서 자란 거지만 알곡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무거워서 자꾸 고개를 숙이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쭉정이는 자꾸 자기를 지켜 세웁니다. 이게 쭉정이를 구분하는 겁니다. 호세아 13장에서도 쭉정이를 이야기합니다. 그 쭉정이는 바람에 날릴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겁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말에도 휩쓸리고 저 말에도 휩쓸리고 누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고 누가 저렇게 하면 저렇게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들이 기준이 되어서 이렇게 저렇게 휩쓸려 가는 거 그게 여러분 쭉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곡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알곡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 속을 태워가야 됩니다. 그 속을 채워가는 과정들이 여러분 있어요. 알곡이 그냥 알곡이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알곡이 여러분 작게 지금 자라면서 뜨거운 태양도 여러분 그 알곡에 쬐어줘야 됩니다. 때로는 비바람도 여러분 알곡이 맞습니다. 가뭄도 여러분 이겨내야 되고요. 해충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추수 때에 알곡 탱탱하게 연결해져 있는 그 알곡을 우리가 추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알곡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추수 때까지 갈 수 있는 그 알곡이라면 우리 연결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칠 때도 있고 정말 뜨거운 태양 아래서 온전히 노출되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쩍쩍 갈라질 때도 있습니다. 해충이 여러분 나를 뜯어먹어서 아파 피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곡으로 규정해 주신 이상 우리는 끝까지
추수 때까지 그 알곡을 채워 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여지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알곡으로 연걸어가는 우리 부모님들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애초에 그냥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되어져 있는 그런 부모님으로 여러분들이 보여지십니까?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애초에 알곡과 가라지 구분되어져 있는 그걸로 키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알곡으로, 지금 연걸어가는 그 알곡으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주고 자꾸 비료를 주어서 알곡으로 키워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아이들로 키워가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아이들을, 우리들을 알곡이라고 규정해 주셨는데, 이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알곡으로 규정해 주셨다면 그 알곡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알곡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알곡이 보호되어서 나중에 진짜 알곡으로 추수되는 그것을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랑을 쏟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은 여러분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연걸어 가시는 그런 알곡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